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 하나의 법칙을 우리 모든 자연 만물의 피조물 세계에 주신 것이 있는데,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새벽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겨 놓아야 할 것이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둔다. 오늘 어제 말씀 8장 9장 넘어오면서 사실 이 말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거의 사역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예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서 사도 바울이 세계 각처의 교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사도 바울은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직접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했는데,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물을 모아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오기만 와봐라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히게 되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첩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고도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부터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 또 내 친구인지 아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평소에는 집사님, 목사님, 또 누구야, 친구야, 언니, 오빠 그러든지 어려움을 딱 당하면 그때부터 진짜 가짜가 다 구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이든지 아니면 내가 뭐 갖고 있고 뭔가 좀 어렵게 있으니까 옆에서 친구에 언니야 하다가 정말 내 마음에 이득이 없다 싶으면 돌아설 그런 사람인지 어려운 당해보면 표가 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고 보니까 진짜 제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어려워 보니까 정말 괜찮은 교회, 참으로 그만 발에 속이 빈 교회 이런 것들이 다 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웁시다 하고 나선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앞장 서는 모습 보고 다른 교회, 특히 마게도니아 같이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도 야, 고린도 교회 한 거 봐라. 우리 저렇게 해야 되겠냐? 하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뭐 어려운 교회에 오시면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화려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허탕했습니다. 너무나 거창하게 진짜 뭐 예루살렘 교회를 다 먹이 살릴 만큼 그렇게 보이는데 시장 탁 깨놓고 보니까 진짜 어렵다고 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정말 진심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장만 화려했지 용두삼이 완전히 언제 했는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앞에 서는가 안 서는가 모를 만큼 그랬던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연보, 특히 구제헌금에 관해서 8장 9장에 강조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그런 약속과 작정을 잊어버리고 뒤에 허지부지된 설득보를 감춘 이 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에다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든지 아니면 이웃을 돕든지 어쨌든 그런 물질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도 적용을 그렇게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릴 때에 하나 더 보충할 것은 절대 인색하게 억지로 뿌리는 것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나 주고받아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하나 용돈을 주고받아도 그렇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용돈을 주시는데 이게 인식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던가요? 그걸 알고 있을 때 참 억지로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명절날 그렇게 받으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모든 분들 알잖아요. 절기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두려움도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단돈 1,000을 어머니하고 해도 정말 그 사람에게 최선이고 인색하지 않았고 정말 그 사람은 진심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느낄 때는요, 두렵돈이 아니라 한 돈이라도 받은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족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돈 한 푼, 두 푼 좀 모자란다고 하나님 내게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떨어진 낙엽 중에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새벽에 푹 떠있는 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더 길을 밝히기 위해서 하늘에 떠있는 어마어마한 달도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병원에 가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기 하나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감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감기에 대해 공부 안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알고 고치는 방법을.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한 사람을 진짜 죽도록 공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감기 걱정 공부 안 하고 또 병원에 가면 막 여러분 그 의사 한 사람이 그 공부를 의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돈을 쓰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가서요, 그분 진단받으면 딱 주사 맞으면 됩니다. 용사가 여러분이 입에 들어갈 쌀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 맡겨놓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감기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 그거 다 합니다. 농부 다 알아서 지금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어서 맛있는 쌀 다 만들어서 그러다가 사가지고 밥만 지으면 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요, 이건 아닌 게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흘러넘치게 부어주실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넘치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원리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왜 은혜를 넘치게 주셨느냐?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요, 착한 일을 넘치게 주신 은혜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인식하게 하고 기쁘게 하자 억지로 하면 아까 주신 은혜가 넘쳤듯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컵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의 컵에 물을 부으면서 물이 여러분 흘러가지 않으면 붓다가 멈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관을 두는데 관에 물을 부었어요. 관에 물을 붓는데 그 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안 흘러가고 막혀버려서 차버리면 끄게 됩니다. 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신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공급도 끊어집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 무장하신 원리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공급받습니다. 많이 흘러버리면 많이 공급받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버리면 끊임없이 흘러버리고 넘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 어느 분 넘치게 받는다 시겠죠. 내가 쓸 일은 인색하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공급 인식하다 생각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주셔서 없어서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개내지 못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10절에 심는 자에게, 농부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뿌릴 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뿌릴 씨마저도 먹어보려고 해요. 아니, 뿌릴 씨를 창고에 쌓아놓고 심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 나는 아직 먹을 것 부족한데요. 그럼 개인적인 문제지만 요즘 제가 음식을 많이 좀 작게 먹지 않습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작게 먹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전에는요, 알잖아요. 저 식성. 국수 한 그릇 떠오면 가득 넣어도 솔직한 말로 눈치만 보면 혼자 있으면요, 한 세 젓가락, 한 국수 한 그릇 세 젓가락 다 먹습니다. 그래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더 먹었으면 한 생각도 없지 않았을거든요. 요즘은 한 젓가락 안 먹어도 사람이 잘 먹더라고요. 그건 작은 음식이겠지만 우리가 먹을 양식도 부족하다 생각해보지만 사실 우리가 주신 것에 충분히 우리가 먹고 뿌릴 만큼 다 주셨습니다. 우리 욕심이 커서 그렇지.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같이 주십니다. 우리 뭐 굶어가면서 먹지 말고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먹을 것 주고 그리고 또 뿌리를 좁혀서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도요, 항상 이런 농토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널브러진 이삭을 줍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마 과수나무에 까치 먹을 것도 남겨준다고 까치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독한 분들은 막 까치밥도 안 주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만 마지막까지 걷어내는 그런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심보도 까치를 줄 만큼의 여유도 주는데 모두를 다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만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뿌릴 씨앗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지 않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해라고 주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안 하고, 시간 없다고 안 하고, 생각 없다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 나서 안 하고. 그 뿌릴 씨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먹을 양식은 먹을 양식이지만 뿌릴 씨앗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함으로써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뿌릴 씨앗을 어떻게 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관음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 뿌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뿌릴 씨앗을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씨를 안 뿌리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고 삽니까? 맨날 자기 배만 불리고 먹을 양식으로 차지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살다가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뿌릴 씨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많다 적다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뿌릴 만큼의 씨를 가지고 뿌려나가는 일들을 하세요. 주를 위해서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든.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지 제가 없을 만큼 먹고 우리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주일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교회만 하는 게 주일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뿌릴 씨를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잘 쓰는 것, 멋지게 쓰는 것, 주님 뜻대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일하는 것이죠. 선교사를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이러면 선교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게 하셔야 된다. 뭐 가지고? 뿌릴 씨앗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어떤 사람을 즐겨 사용하기 원하셔요. 그런 뿌리 씨앗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뿌리 씨앗 가지고 지금 자기 것처럼 억지로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까지 뿌리라고 주셨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스럽다, 내 마음을 안다, 사랑하시고 그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크게 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공급 통로를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 무슨 봉사활동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중에 부자한테 돈 많이 벌면 하겠다, 택도음소리 하지 마십시오. 더 안 하면 되는 사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먹을 양식,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잖아요. 없는 만큼 하고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이 공급 풍로로 아끼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인간의 계가 이거는 자녀를 위해서, 이거는 뭐 어떻고, 그렇게 하면 하나도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준비가. 아직도 그게 아깝고 해도 억지로 하고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즐겁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에 뿌리 씨앗 가지고 넉넉하게 우리가 산다. 그 물질을 흘려보내게만 된다. 11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물질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13절에 보시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물질의 봉사는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진실히 믿고 있는지를 증거해주는 증표가 될 것이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아무도 거기에는 희록되지 않습니다. 나 진짜 그 사람의 주님의 복음을 진실을 믿고 있는가, 그 복음에 진짜 순종하는가, 죄송하지만 그 증거는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만 그게 아닙니다. 능력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헌금 하나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물질 그거 마음에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안 써집니다. 마음만 있으면 없어도, 정말 여러분 김밥 말아가지고 작은 비등한 사람 보십시오. 마음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의외로 그것이 안고 다니는 것도 이 물질의 봉사는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조 아까워 망설이는 사람, 그 사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거대한 통로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여러분 늘 감사한다면 그 물질 여러분 넉넉하게 쓸 수밖에 없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분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 크게 배달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의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성도들 간의 사랑을 더 불러일으키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입술로만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한번 기도하시고